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이제 마지막 피설교 오늘 끝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설교만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붉은 줄의 비밀. 이게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피의 비밀이 풀어집니다. 여호수아 2장 8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나압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극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나압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나압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위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세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며 내가 우리에게 세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나압이 이르되 너희의 말도 할 것이나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의 설교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붉은 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붉은 줄의 비밀을 우리가 풀고자 합니다. 오늘도 풀어주시옵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많이 알죠. 여호수아 2장의 붉은 줄의 비밀, 또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붉은 줄은 뭐를 예표하냐면 바로 구원의 증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 붉은 줄을 믿음으로 내 안에 새겨야 됩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마음의 창이 있어요. 내 창 안에 과연 예수님의 피가 있는지, 내 영혼 안에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피가 있는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늘 감사하는 내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구원의 붉은 줄을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왜? 붉은 줄에 묻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두 정탐꾼과 나만이 아는 구원의 비밀이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줘도 나는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나압의 가족들을 살리겠다는 약속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과연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기고 믿느냐에 따라서 내 가족들이 전체가 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약속이 붉은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붉은 줄을 창에 매달아 놓는 것은 쉽게 말해 우리가 영서로 해석했을 때 내 마음에 늘 십자가 흘리신 피, 붉은 줄을 매다는 자가 늘 어떠한 삶에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린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성령에 거듭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바로 증거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이 이제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피를 바르고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의 믿음으로 내 마음의 창에 피를 세우고 붉은 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탐꾼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다 붉은 줄을 창문에 달고 있다는 거예요. 즉 창문이라 우리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피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낸 정탐꾼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탐꾼은 뭡니까? 바로 성령 세례, 바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성령 세례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빗장을 열고 활짝 열고, 주여 내가 이곳에 왔사니 오늘도 나에게 강력한 불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바로 이 붉은 줄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또한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마음에 창에 붉은 줄을 늘 매달고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피가 나오고 십자가 피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고,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 반드시 바로 붉은 줄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가 붉은 줄로 이제 인생이 바꿔져 버렸어. 어떻게? 나합은 어떤 여자죠? 기생 나합이에요. 그리고 나합은 바알신을 섬기는 아모리 족속이에요. 근데 나합이 소문으로 상천하지 하나님이란 걸 들었어. 모든 여호수아 1장에 막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많은 일곱 족속을 쳐 내려가는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에 승리하는 거 보고 나합이 비록 이방인이고 또 아모리 족속이고 바알신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날 내려와서 우리는 전혀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없는 완벽한 이방이지만 복음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 여기까지 우리가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이 땅에 인류의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합은 기생이고 가장 하층민이었어요. 기생이 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나 본인만 산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다 산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했어요? 나합이 완전히 정말 놀라운 은총으로 그 붉은 줄을 보고 그 가족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더 좋은 인생 역전은 뭐냐면, 정탐꾼이 2명이었는데 1명의 남편을 만납니다.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하는 남편이 살몬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낳냐면 보아스를 낳습니다. 또 보아스가 또 며느리 루스를 만나게 돼요. 그럼 또 여기서 결혼했는데 오벳을 낳았어요. 또 오벳은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는 또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고 다윗 왕국이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탐꾼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생 나합이 어디까지 이름이 올려주느냐면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장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죠. 자, 나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영광을 또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에서 6절 읽어볼게요.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성경 전체는 다 계보, 족보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붉은 줄에 성경적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 붉은 줄은 홍색실이라고도 합니다. 붉은 줄을. 그래서 성막 건축의 재료로 썼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만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이곳은 치유와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성막 건축 재료로 쓰임받는 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찾아볼게요.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여기서 무슨 실이 들어가요? 홍색 실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붉은 줄을 홍색 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를, 붉은 줄 안에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의 피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교회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를 많이 많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23절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자,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어떻게 사랑하는 구체적인 걸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시편 122편 1에서 9절 볼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곽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주었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시편 122편 1에서 9절은 교회에 대한 어떻게 성경을 헌신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은 적용하는 거, 응용하는 건데 이 말씀 그대로 또 예루살렘 선교를 나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선교, 복음을 위해서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부흥해요. 오로지 이스라엘에 있는 목사님들 오셔갖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영서로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섬기는 교회는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때요? 기름 부음 타게 되면 울기도 울고 불도 오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탁 나타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매일매일 공급하는 교회. 제가 기도하면 임재가 팍팍 오고 금방금방 제가 또 기도하고 통변하고 막 영찬양을 해도 저는 다 통변이 되기 때문에 제 자체가 막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재단에서 저에게 내려가는 그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함께. 그러다 보면 기쁘고 감사하고 또 문제가 아닌 것처럼 슉 넘어가고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이곳에 있고 저는 지금까지 그러한 모든 것을 기도로 다 이겨내고 승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모든 관심과 마음과 몸이 교회를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 첫째 기도하시고 둘째 교회에 헌신하세요. 헌신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족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가족들을 보호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곳에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조심, 하나님께 감사, 또 우리의 입술은 누구를 흉을 보는 게 아니라 감사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랬습니다. 때로는 저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 가정이 평안하고 제가 다니는 교회가 평안한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실로암과 저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제사장의 옷도 홍색실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28장 볼게요.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강과 띠라 그들이 내 영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있을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이건 무슨 말하냐면 반드시 홍색 실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성도님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주의 종을 반드시 사랑하고 공경을 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항상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성도는 또한 목회자에 대해서 가장 귀하게 여겨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들을 섬기는 사명이 있어가지고 저도 많이 섬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도 반대로 제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어서 참 감사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반드시 주의 종하고 화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볼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바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침마다 보내는 큐트도 물론 보내는 거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그냥 중보기도 했어.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표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정한 시간에 여러분들을 큐트를 보내면서 제가 중보기도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굳이 성경 말씀 쓰지 않아도 다 하나님이 계신 거 알 수가 있잖아요. 능력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시니까. 그렇지만 왜 굳이 성경 말씀을 두셨겠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증표란 게 있잖아요. 붉은 줄도 증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18년 전에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저 그때 집사 시절인데 어떤 분이 문자를 길게 왔어요. 그러면서 집사님 저는 기도한다는 사람들을 절대 믿지 않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 기도한다면서 정작 기도도 안 하면서 입으로만 기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 그때 충격받았어요.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딱 해갖고 권사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거짓이 없고 정말 중보기도 한다. 그리고 제가 중보기도 하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있더라. 그러고 나서 제가 기도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요. 사람들은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그래요.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 그래서 그때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더니 성구 말씀을 그림을 만들어서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의 증표로 보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저 7개씩 보냈어요. 제가 그때는 인원이 뭐 처음에는 한 10명밖에 없었죠. 그래가지고 7개씩 기도하면서 보내면서 한 사람당 보통 막 한 7, 8분씩 중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제 18년차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향한 제 마음의 진실된 마음, 이게 바로 증표의 마음으로 중보기도 한다는 표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큐티방에 들어와서 중보기도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 항상 보호하심 있고 또 그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바로 알게 하셔요. 어떤 분이 암 수술 딱 하루 전날 저에게 얘기 안 하셨는데 주님이 그래요. 암 수술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큐티를 보내봤죠. 지금 집사님 무슨 어디 편찮으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암 수술 지금 내일 입원 들어가서 수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감동이 와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린 거다. 그때 이제 내일 입원해갖고 며칠 바로 그 다음날 수술한대요. 그래서 기도 부탁하더라고. 수술 얼마나 잘 됐나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위기 때마다 중보기도 제가 하면서 그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만지시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블로그 자랑하려고 보낼까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증표예요. 내가 이 큐티방에 있고 여기 오시는 분들을 보내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증표. 그게 어디서 받냐면 붉은 줄에서 제가 그걸 받은 거예요.
지금 얘기 나온 나압의 여호수아 2장 말씀에서 제가 받은 거예요. 하다못해 나압도 붉은 줄을 창에 매달리면서 증표를 세웠는데 나도 저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 증표를 세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서부터는 세상에 주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씩 전부 다 또 강해 설교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세월을 강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끝나면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드디어 제가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주셨어요. 이 실로암을. 그리고 다니엘이 끝나는 날 저 차를 주시고 계속 뭐가 끝나면 신기하게 오늘이 끝나면 그 다음날 아니면 그날 그렇게 큰 선물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 말씀 끝나면 갑자기 없는 목돈이 탁 들어오고 계속 그러신 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를 드렸죠. 근데 주님께서 사진을 찍어 저를 보여주시더라고.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하나 보내드리는 거 보고 컴퓨터 입력해서 탁 보내면 1분이면 끝나는데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주님과 함께 제 손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일일이 말로 할 시간 없으니까 방언도 또 어떻어요? 방언에 성령 알아서 가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제 손 안에 제 입술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나하나를 다 만지시더라고요. 저는 신랑을 떠난 사람도요. 저 큐티방에 안 나가요. 본인이 요구한 사람만 제가 나가지. 그분들하고는 여기 떠났다고 해서 원수지고 서로 헤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떠나는 거는 괜찮아요. 또 본교회도 가시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또 예수님 휴거 때 다 만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너는 정리를 하냐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18년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 2년 있으면 20년이야. 이거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 시간 되면 딱 주님이 이제 기도하라 이래요. 그러니까 세상 없으면 앉아서 그거 하고 있어. 제가 중보기도자의 이 사명이 무섭더라고.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해드린 거. 그래서 우리 여기 신람에 오신 분들은 뭔가 모르게 회복이 되고 위기 때도 건져주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저는 그거를 원했거든요. 주님께.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죠. 말로만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거 하나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아침마다 제가 눈물겹게 기도합니다. 제가 그 세월이 18년이에요. 적은 세월 아니에요. 제가 여기 세워진 거 그냥 세워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절 한 절씩 완전히 막 뜯어 보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시고 다 그거를 10년 세월을 가르치셨어요. 주님이 저를. 그래서 제가 오늘 이사학을 하고 저한테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음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요 절대로 심지 않은 데서 안 주시고요 노력하지 않는 자를 안 세우십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요 죽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거 대충 섬기면 안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헌신하고 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든 것을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큐티를 보내면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나의 눈물, 나의 노력, 나의 수고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합격 안 됩니다. 저는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매장 끝날 적마다 그렇게 막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 끝나니까 어쩌면 세상에 다 이 성전을 주시는지 기가 막히게 성경 전체 끝난 날 이 성전을 이 신랑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랑을 하면서 이거를 놓으려고 몇 번 그랬어요. 아침마다 부르는 큐티를. 근데 제가 교회를 새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못 하겠습니다 하고 카톡을 다 적어놓고 이제 자기 전에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이 이제 내일서부터는 이제 이것만 보내고 안 보내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머나 갑자기요 주님께서 나타나셔.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데 손에 잡히는 거 없는데 영안이 열어지니까 주님이 우는 것이 막 제가 느껴지는 거야. 막 계속 우셔. 그래서 저도 울었어요. 왜 우세요 주님? 그랬더니 너가 기도하는 사람들 그 오랜 시간 기도하는 사람들 이제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데 네가 나버리면 그 불쌍한 영혼들 어떡하냐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 제가 또 울면서 그랬어요. 주님 저 그렇게 오래 기도해도요 아멘 한 번도 안 왔어요.
대꾸도 없었어요. 근데 무슨 그 사람들이 회복이 돼요. 저는 절대 대꾸를 안 하는데 처음으로 대꾸를 했어요. 왜? 이제 그만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근데 주님께서 내가 다 응답하고 있다. 그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응답이 되고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시간 동안 신나게 주님도 울고 저도 울고 그러다가 이제 새벽 4시가 돼버렸어. 잠도 안수 못 자고. 그러고 이제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안 보낸다는 걸 싹 지우고 새로 만들어가고 탁 해서 6시 돼서 6시 되면 빠를까 봐 6시 10분 이렇게 보내거든요. 딱 보내고 나니까 세상에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세월에 와서 지금 18년째 이러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제가 이 바로 붉은 줄의 증표란 거는 내가 뭔가가 하나님 앞에 반듯한 게 있어야 돼. 그게 제가 여호수아 2장 이 라합의 붉은 줄을 보면서 아 이게 바로 증표를 세우자 이래서 제가 큐티를 보내는 거예요. 제 큐티방 진짜 위대한 거예요. 18년 세월을 여러분들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제가 나간 사람들 자체는 몰라.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제가 얼마나 울어가면서 그거를 했는지. 그게 저 나름대로의 사명이더라고. 기도로 온 사람들 너가 계속 기도해줘라. 떠났다 해도 미워하지 말고 계속 해줘라. 그들은 나중에 하늘에서 다 만날 나의 백성들이다. 그러니 어떻게 제가 나가겠어요. 부탁한 사람은 그냥 귀찮은가 보다. 그분들은 나가. 그렇지만 있는 분들은 제가 안 와도 괜찮아요. 나중에 우리가 천상에서 다 만나니까. 주님께서 하라는데 감히 사람이 무엇이 한데 그런 걸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바로 라합의 붉은 줄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도 그런 증거 제가 처음으로 큐티의 비밀을 보내드린 겁니다. 주의 종을 섬길 때 많은 축복을 주신 건 사실이에요. 그냥 저는 좀 아직까지는 좀 불편해. 여러분들 형편하는데 막 뭐를 섬기다 하면은 불편해. 아직까지는 제가 왜냐면 막 잘 살고 막 이렇게 하신 분인 같으면 아무렇지 않는데 좀 불편한 거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있더라고요. 너무나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27절 한번 찾아볼게요. 주의 종을 또 어떻게 섬기는지.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냐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걸 나누어 가졌으며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육신의 것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섬겨주시잖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든 좋은 것을 서로 함께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게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느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며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섬겼어요.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막 손만 대면 막 기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왜 안 그렇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섬기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 찾아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종을 공경과 연합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몇 명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엘리에셀이라는 양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엘리에셀을 통하여 누구를 또 이렇게 결혼시켰죠? 이삭을 해서 또 리브가까지 또 리브가가 누구를 낳았죠? 야곱을 낳았죠. 그래서 그런 어여쁜 며느리를 데려온 엘리에셀이라는 바로 양아들이 있었고 또 더불어서 조카 롯도 있었죠. 항상 하나님의 사람 옆에는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모세는 옆에 많아요.
모세 옆에는 60만 대군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인물로는 아론도 있었고 또 훌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고 갈렙도 있었고 그 더불어서 많이 있지만 일단 제가 이 부분들만 대표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엘은 또 누구를 또 세웠죠? 사울왕과 다윗 왕을 세웠고 또 다윗은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들람 동굴에 있는 400명 그들이 나중에 다윗 왕이 세워졌을 때 그들이 전부 다 다윗을 돕는 자들이 되었죠.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는 누가 있었죠? 엘리사가 있었고 자 모르드게 옆에 누가 있었죠? 에스더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옆에는 반드시 돕는 하나님의 사람이 붙여준다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는 마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있었죠. 누구죠?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 또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을 돕는 동역자가 그렇게 많아요. 총 계산하면 35명 정도 돼요. 그래서 35명 정도가 그 시대의 귀족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질이 있는 사람도 있어야만이 소아시아 전역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선교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으로 선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내가 못 가도 선교지에 돈을 보내면 그게 바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라함도 지금 상당히 선교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헌금은 다 흘러나가야 돼요. 절대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야 이곳에 하나님께 다시 또 새물이 돌고 새로운 사람이 오고 하나님 일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16장에 보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베베. 그 다음에 브리스가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루포, 루기오, 야손, 소시바너, 더디오 이렇게 해서 많아요. 하나하나 계산하면 그 사람들을 다 추리면 35명 정도가 강력한 그 시대에 가장 부자들이 가장 귀족들이 모르게 그렇게 사도 바울을 도왔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실로암에 하나님께서 이 실로암 교회 영성치유센터를 크게 세우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엘리사의 이름을 주셔서 강력한 불기둥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이 16장을 하는 모든 인물들은 엄청난 복을 받아요. 엄청난 그 시대에 그 나라를 흔들 수 있는 재력가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찾아볼게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한 선지자를 신뢰하는 자에게 형통한 복이 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해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더라 하게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읽었는데 어찌됐든 선지자를 신뢰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이 온다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생 라합이 바로 다윗 왕국을 이루는 그런 계보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2명의 정탐꾼에게 정말 목숨 걸고 그들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또 선지자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를 살려주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고 히브리서에도 라합의 이름이 올랐고 이 성경에 영원토록 그 이름이 올라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큰 축복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붉은 줄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의 그런 지혜로운 아버지 선택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연결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달은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